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십시다. 446쪽, 구약성경 446쪽 13절부터 읽을까요? 13절부터 22장 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2장 1절에 나오는 아둘람 굴 있죠. 아둘람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많은 굴들 가운데 하나의 굴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간 거죠. 여기서 아기스 왕이 오늘 시편 43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동일하거든요. 호칭이. 만약에 다윗을 받아주었다면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자가 되고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런 환경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불려갔을 때에 그는 미친 척을 합니다. 순간 자신들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신학을 다니면서 가장 이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하시는 분이 바로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이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은 대단하죠. 그런데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참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컴퓨터 타지 못해요. 나는 컴퓨터를 통해서 교인들 통계도 제대로 확인 못합니다. 그때 명성교회가 권찰 구역장님만 5천 명이거든요. 구역장하고 권찰 모임도 10,000명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오시고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 만약에 이때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신한테 일러 바치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서 죽인 사람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천천은 100만이거든요. 만만은 1억입니다. 지금 사울 왕보다 인기가 100배나 더 많은 아주 대단한 장래가 유망한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스가 그대로 받아 주었다면 다윗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여기에서 사울과 그리고 아기스가 벌써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만약에 다윗이 당신 나라에 가서 붙들리면은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송환해달라고 그까지도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걸쩍거리고 그걸 보고 미친 사람이다. 블레셋에서도 내가 미친 사람 많이 보는데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또 이스라엘에 미친 사람까지 데리고 와서 내게 구경시키느냐. 그게 아기스 왕의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이죠. 다윗이 여기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의 수하에 400명의 군사들이 찾아오고 부모도 찾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죠. 다윗은 여기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아기스 브리셋까지 피신해서 여기서 붙들리면 내가 죽는다, 그런 각오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아둘람 굴에서 자신이 지금 경험했던 것,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었는지, 그것을 하나의 자기 경험을 우리 맛으로 음식을 먹으면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으로 승부하듯이 그것을 자기 신앙의 경험 체험을 음식의 맛과 비교해서 지금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작은 열매 하나가 5가지 독특한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오미자라는 거죠. 오미자는 껍질과 살에 달고 그 다음 신 그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씨를 먹으면 맵고 그리고 아주 쓰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 짠맛이 많이 난다. 하나의 작은 열매에 이 5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이름을 오미자, 5가지 맛을 내는 열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갖고 평가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맛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맛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음식들을 대하잖아요. 채소를 먹는 것하고 고기를 먹는 것하고 요즘 인스턴트 식품이 많아갖고 라면과 피자나 그다음 치킨이나 각가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오미자 하나는 5가지 맛을 낸다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가지 맛을 보고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고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약에 맛을 의역한다면은 내게 무슨 맛이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연상해 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그에게 안전한 처소가 주어졌고 자기가 홀로 외로운 고독한 이제 삶을 이 광야에서 지내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수하의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있는 것을 알고 찾아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의 큰 집단이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안전하게 피신을 아둘람 굴로 하여금 인도해 주셨고, 거기에 수하의 많은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동원되어서 함께 거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터득해서 시편 34편을 쓰게 된 것,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34편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맛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때 음식 맛과 연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아주 평가를 잘합니다. 그리고 매운 것도 잘 알고요, 짠 것도 잘합니다. 싱거운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싱겁다 할 때는 또 속을 막 타요. 맵고 짠 것을 먹을 때는 굉장히 또 신중하게 위가 안 좋아서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어떤 맛을 주었느냐 하면은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선하심을 맛보았다. 이 선한 게, 선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선으로 도와주셨다. 선으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팔림도 받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그의 일생의 삶은 가장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난이 닥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감옥에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다 오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계시니까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당신들의 연약한 동생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옷에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나를 이스마엘 자손에 팔아버렸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셔갖고 형들을 여기서 맞이하고 가나안의 가문과 기근 속에서 내가 형들을 봉양하고 아버지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그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난 절대 형들처럼 그런 보복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선을 누구에 가장 먼저 보았고 경험하였고 찬양하느냐면은 고백하느냐면은 바로 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죠. 오늘 아기스 왕에게 피하기 전에 사울은 이제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다윗을 이 기회에 놓치면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수색대 3,000명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직접 지휘합니다. 그리고는 엔게디 골짜기로부터 이 다윗을 수색하는데 그 3,000명의 수와 수색 중에 다윗이 굴에 있잖아요. 이제 굴문만 열고 들어오면 다윗은 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갑자기 변이 보고 싶죠. 왕이 채통이 있는데 그 군사들 앞에서 변을 볼 수 없으니까 다 물러가라고 물러보내고 굴에 왕이 혼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다시 그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르죠. 그러면서 사울이 용을 보고 나가 군사들과 다시 이동해서 떠날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밖에 지키지 못하느냐? 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지켜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다윗 자신이 오히려 위험을 벗어났으면 감사하고 또 이제는 사울이 떠났으면은 그는 너무 좋아야 될 텐데 오히려 사울을 걱정하고 그런 다윗의 우리가 인간성을 보게 되고요. 다윗의 착한 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아마 지금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기백, 골리앗 앞에 설 때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고 당당히 맞섰던 다윗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만만히 다윗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다윗을 계선 장군으로 받아들였던 그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가장 미련스러울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순간적인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행동이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다윗은 자신이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게 되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이것뿐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일로 하여금 그냥 자신의 체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4편 보면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오늘 아기스를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굴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다윗 혼자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기도 바쁜데 누가 그것을 연락을 해서 전달을 해서 400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기에 부모도 찾아오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찬송뿐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이 일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삶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골리앗을 죽이고도요, 시편 144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내 손가락으로 싸우게 했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 뭘요? 물맷돌 하나를 돌려서 거기에 날아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래서 그것을 승리해 주셨는데, 그럼 다윗은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작전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돌 강가에 내려가서 돌 5개, 물맷돌 5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를 꺼내 묶어서 이 물맷돌 돌리는 거, 머리 위에 돌리는 거거든요.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에 있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느냐? 그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 얼마만큼 자신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나는 자랑한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다윗이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맛을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맛을 다윗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의 맛이랄까요? 내가 이 문제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서 그 기도가 연락되었다면은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은 어떨까요? 평생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다면은 그 기도와 하나님께 자신이 목적을 두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그렇잖아요. 사울의 수세 때가 동굴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는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기침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을 다윗은 오늘 4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그 기도의 맛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고 자신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봅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면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어서 주셨다면은 아기스 왕 앞에 아기스의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체포해서 아기스 왕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보다도 더 인기 있고 이 사람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 있게 다윗을 왕 앞에 끌고 갔는데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왕은 판단하기를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 만약 왕이 먼저 골리앗 죽인 사람 맞느냐고. 지금 사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울의 자리를 탐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고. 그거부터 먼저 물었다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요. 한마디 질문도 없고 한마디 대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미친 척하는 행동을 보고 아기스의 말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없고 따지고 싶은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미친 자를 내쫓아버려라. 이 나라도 많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사신 일이죠. 다윗은 자신의 현실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어머니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어머니가 네 아들을 잘 키웠는데 이 네 아들을 전부 군대 전선에 보냅니다.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려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두고 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들을 4명 다 전쟁에 보내가지고 세 아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하나 아들이 나이는 일병인데 이 막내 아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적군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 참모총장인 마설 장군이 나이언 일병을 구하여서 엄마 품에 안겨라. 전쟁터에서 참모총장이 그것도 일병입니다. 최고 쫄병 병사 하나가 체포되어서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 병사를 구해서 네 아들을 군대 보내서 세 아들이 다 군대에서 죽었는데 마지막 이 아들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일병을 구해서 엄마 품에 안겨주라. 그게 명령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참모총장의 명을 받들고 이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나인 일병을 구해 오지요.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에서 건져내고 살려서 엄마 품에 안겨주는 그 과정,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성에 수없이 죽을 뻔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6절의 말씀 보면 공관자지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9절의 말씀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수없이 허물투성이고 수없이 죽을 고비가 많이 다가왔지만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그늘, 하나님의 방패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부족을 하나님 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모자라는 삶을 삽니다. 내 모자라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죠. 거기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전에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실컷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이 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악한 것도 많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3절에 가면은 의의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한 사람의 다윗을 어린 양으로 보고 하나님 그 부족한 어린 양 다윗을 푸른 초장에 인도해서 그 영혼이 먹고 마시고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고는 그래 쉴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삶과 신앙의 길에서는 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게 너무 다윗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밑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을 나는 보았다. 수없이 죽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구원을 맛보여 주셨다. 나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믿음의 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기도의 응답하심을 맛보아 그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맛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윗은 남들보다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부족을 채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다윗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그런 오늘도 우리 그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